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작년까지 다뤘던 에스더라는 말씀 바로 뒤에 일어난 일이죠. 에스더가 있고 40년 뒤에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왕이죠. 그 왕 다음으로 높은 2인자의 자리를 원래 하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망해서 이제 에스더의 양아버지였던 친척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왕 말고 페르시아 2인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은 사람들이 대부분 해석하기에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술 맡은 관원은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엄청 최고로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수많은 높은 자리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을 사용하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때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와 계획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때론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자리, 높은 자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사람이 읽으면 술 맡은 관원은 그냥 높은 자리로만 보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자리를 주셨던 그 이유를 궁금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기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라한 자리일지라도,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문장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인데, 미국 교회에서는 이거를 항상 제가 외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거 아실 텐데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좀 다 미국인이 아니어서 잘 못하시는데, 제가 이제 God is good 하면 여러분이 all the tim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이 정도 영어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 사실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언제나 좋다면 내가 욕망하는 그 자리,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막 시키니까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집에로 돌아가면 God is good 하면 sometimes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가끔 좋고 가끔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차원이 무엇인지 저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관직이죠, 직책이 나오는 데는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2명의 왕을 모시는 신하가 감옥에 옵니다. 감옥에 와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그 2사람 중 1명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이거를 통해 보면 술 맡은 관원은 지금 느헤미야 기준으로 느헤미야보다 더 1000년보다 더 전에 있었던 그러한 직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되게 오래된 직책이에요. 그런데 요셉 시대에는 술 맡은 관원이 중요한 직책이긴 했지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라는 작은 나라들이었어요. 나라가 작았죠. 근데 페르시아라는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나라는 그런 작은 나라 50개 정도가 모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같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음식을 먹어도 조금 자유롭고 이 술 맡은 관원도 그렇게 중요한 직분은 아니었죠. 그런데 50여 개의 나라가 모였을 때 음식 먹는 거는 독살이나 위험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자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높은 자리다라고 부르는 거는 자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지금 신변으로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항상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거든요.
이 왕의 아버지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예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후의 일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경호대장이었던 아르타바누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측근이었던 이제 보디가드죠. 경호대장인 아르타바누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인 거를 지금 아닥사스다는 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닥사스다의 형 다리우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아무리 아르타바누스가 이 왕을 죽여도 왕에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아닥사스다의 형 다리우스였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다리우스를 세우려고 했는데 다리우스가 반대하자 다리우스도 죽입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으로 지금 아닥사스다를 세운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아닥사스가 처음에는 꼭두각시 왕으로, 이제 요즘 속된 말로 바지사장으로 거기 왕에 앉아 있다가 몰래 군사력을 키워서 이 아르타바누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상태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왕이라면 얼마나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졌을까요? 경호대장도 못 믿어, 재정장관도 못 믿어, 가까운 사람 다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장관들 중에서도 직분이 높지 않지만 자기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에요. 재정장관은요, 경호장관, 이런 모든 수많은 장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인자든. 이 사람들은 다 실력으로 뽑는 겁니다. 동계산을 잘하면 재정장관, 아니면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 그럼 경호장관, 이런 식으로 장관을 임명을 하는 거죠. 그들은 다 실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높은 장관이 놓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실력이 없어도 오로지 왕이 신뢰만으로 되는 자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은 동계산을 잘할 필요도 없고 싸움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정치적 뒷배가 있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왕이 믿고 맡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마치 재정장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때로는 경호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쓸모가 있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요, 유일하게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는 아버지도 형도 다 경호대장에게 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여기에 본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고국에서 이 하나니가 우리 고향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졌대. 그걸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 4개월에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어떻게 읽히냐면, 느헤미야가 걱정이 너무 커서 얼굴에 막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누가 봐도 고민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을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왕궁에 근심이 늘 얼굴로 찾아가면 바로 사형을 당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왕에게 상복을 입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두운 또는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러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왜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약간 샤머니즘에서 알 수 있는 거지만 부정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는 고결한 것, 기쁜 소식, 이것만 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티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이미 6개월이 흘렀고 그 안에 아무도 몰랐는데 왕이 어떻게 알 수 있었냐? 만약에 제가 이제 20년 전에 한국 군대에서
보면은 매일 아침이랑 저녁에 사고사례 전파라는 거래요. 사고사례 전파. 그 사고사례 전파가 뭐냐면 군인들이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어떤 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심해라. 이제 이런 거를 매일 아침에 이 전 육군, 뭐 공군, 해군에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고 사례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언제 나왔냐면 저는 이제 운전병이어서 이제 수송부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저희를 담당하는 이 간부가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여름에 저 서해안에 가서 석화 굴을 따오는 겁니다. 그 석화 굴을 따와갖고 이제 썬데이 저녁이었는데 그 저녁에 아주 맛있게 숯불로 해서 우리가 구워 먹었어요. 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배를 잡고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운전병이니까 한 20명 중에 열 몇 명이 바로 근처에 있는 국군 벽제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이 다 입원했고 가벼운 것으로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아주 심각하게 입원을 했는데요. 가장 오래 입원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3주간 이제 약밥이라고 하거든요. 군대는 원래 짬밥이라고 하는데 그 군대 병원에 가면 약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약밥은 계급을 또 뛰어넘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에 그 석화 먹고 3주 동안 거의 음식도 못 먹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주 있다가 퇴원을 해서 이제 부대에 돌아왔는데 부대에서도 2주 동안 또 속이 안 좋아서 밥을 잘 못 먹었습니까? 살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5주가 지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볼 때마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거 상한 음식 아니야? 이거 유통기한 막 보고 원래 그런 거 없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게 집단 이질이 사고 사례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주 동안 배가 아파도 음식을 먹는데 아주 민감하게 누가 줬는지 언제 끓인 건지 이렇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암살 당할 위협이 있으면 누가 줬는지 몇 시에 줬는지 이 음식인지 얼마나 그것만 보고 있을까요? 근데 음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의 눈썹 하나까지도 볼 수 있을 만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소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거라면 왕에게 직접 얘기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기도와 계획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대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구원받은 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나 살려고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얼굴이 붉은지 오늘 옷차림이 어떤지 걸음걸이가 어떤지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것 같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 아닥사스다가 자기를 사랑하는 연민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연민조차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어떤 도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막 거룩한 것들. 그런 하나님은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욕망조차도 사용하셔서 느헤미야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자기보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신변과 안전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얘가 이상이 있으면 나도 죽을까 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주변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술 맡은 관원에 두셨을까?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왕이 그 사람의 얼굴의 상태와 안색과 모든 것을 다 걱정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다시 언제 돌아오냐가 왕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일이 끝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갈 곳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막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막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사용해서 딱 쓰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능력과 느헤미야의 성실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끝까지 돌아와서까지 왕이 걱정하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비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닥사스다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당시 세계의 3분의 1의 인구와 돈과 파워와 군사와 명예를 가진 사람인데요, 밤잠을 편하게 못 자요. 신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환경이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일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를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봤자 어차피 그 일이 이루어져도 밤잠을 못 잡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수심이라는 것을 원어로 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걱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편하게 살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쓰는 왕은 다 가졌지만 불행하게 새는 두 인생의 대비가 여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읽어보도록 마태복음 16장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이거였어요. 느헤미야는 얼굴에 막 티 팍팍 내면서,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참 이 사역자나 아니면은 리더십들은 얼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싫으면 얼굴 빨개지고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의 본질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본질이 화가 나는 분노에 차 있는 우리들에게 이 느헤미야는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기대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그를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생각한 것, 그냥 기도하면 그냥 막 골방에 가갖고 막 6개월 동안 작정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 느헤미야는요 평신도입니다. 골방 작정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 수도사가 하는 방법이고요,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는 초반에 금식 기도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와 동시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것인지 엄청나게 많은 공부합니다. 이쪽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저쪽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벽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돈은 어떻게 조달받고, 이거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됐지만 골방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과의 상담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고, 골방을 뛰쳐나가서 계획하고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라는 이런 왕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걸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서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준비는 안 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1장 지난주에 우리 기도를 보면 이미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 아래에 계획을 다 짜놨어요, 6개월 동안. 근데 저는 비전 캐스터이거든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막 어떤 막 광대한 계획을 막 얘기해요. 그럼 그 계획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꿈만 꾸고 있어요. 꿈만 꾸고.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꿈만 꾸는 자들을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와 동시에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의 계획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을 때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인다, 내일 아침 9시,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는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 것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왕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40일 작정 기도하고 말씀드리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평신도로서의 모델을 보였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기도로 품어온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아닥사스다를 사용하신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구체적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눈을 감고 누가 앉아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해봅니다. 그렇죠? 이 느헤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지만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이 문을 지나갈 땐 이런 통행 증서가 필요하고, 건물을 쌓을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하고, 나무를 할 때는 재료가 이게 필요하고, 내가 어디에 갈 때는 무슨 돈이 필요하고, 나의 직책이 무엇이 필요하고, 이거 다 시뮬레이션이 기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술 맡은 관원이었을까? 하나님은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외롭고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닥사스다와 같은 인물을 통하여서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함께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여 느헤미야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4가지로 정리해 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라. 느헤미야는 이게 명확했어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왕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게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먼저 망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이긴 거예요.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그리스에 침략되죠.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인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왕에게 하나님 제가 지금 높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라. 두 번째는요,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기도하게 되면 뭐 사람들이 작정이라는 걸 많이 한다. 여러분, 작정은 내 작정이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년이 걸렸고요. 세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루실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준비하라.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저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번 주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치유하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고질적인 병 말고 그 말씀 중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럼 맨날 고질적인 것에 손을 얹는 거예요. 내가 항상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손을 얹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손을 얹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죠. 왕이 언제 질문할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금요기도에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제가 기도하러 나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확장되어 있어야만 하겠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순간에 어떻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셋째 주 월요일에 왕이 너에게 질문할 거니까 프레젠테이션 잘 준비해라,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것을 알고 계획했을 때에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생각을 확장하라.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만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기 사랑도 사용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들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못 들어요. 내가 저주하는 장소들도 있어요. 막 교통사고 난 거, 누구랑 싸운 장소.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그 자리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도 없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걱정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준비하셔서 마치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예상에는 이 술 맡은 관원을 왜 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깊이 살펴보니 술 맡은 관원을 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누구 하나 같은 삶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각자 다른 술 맡은 관원의 삶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계시며 God is good all the time이지 sometimes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